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도우시고 금요일 저녁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 내려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 말씀 제목은 예수께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 달려가자. 한 주 사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힘드시고 저도 금요일 되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육체의 이 힘듦을 이기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5장 1절로 20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군대 귀신 이 고침받는 내용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8장 28절로 34절 6절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8절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5장 1절로 20절이에요. 다른 본문보다 거의 2배 이상 기록되어져 있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오리지널 소스라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 기록된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짧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마태, 누가가 살을 붙여서 조금 더 내용을 길게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거꾸로 이건 긴데 다른 데는 내용이 적은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들은 얘기니까 제 생각에. 근데 마가는 이걸 직접 본 거죠. 다른 본문들 짧은데 이 말씀 되게 깁니다. 마가에게 있어 이 거라사 군대 이 귀신 나간 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마가는 누구죠? 바울의 생질이죠. 1차전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래서 마가하고 같이 1차 전도 갔다가 뺀질대고 도망가 갔죠. 나중에 결국 마가의 다락방 그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부자였고 또 친척들도 뭐 다 예수 잘 믿고 젊어서는 믿음 생활을 잘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실존으로 경험한 이야기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요. 지금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날라리 같고 근데 예수를 크게 만나면 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거 손에 잡히는 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외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뒤에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목사님 그 의자 가운데 흰옷 입은 분을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못 봐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꿰는 거죠. 뭐예요? 사단이었죠. 근데 뱀은 보였는데 뒤에 마귀가 안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봐서. 그게 마귀로 보였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마귀하고 한판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마귀를 다 이겨놓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를 다 정복하신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는 그런 물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되게 어려운데 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어려운데 실은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어려운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가 정리되어지면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답니다. 뭐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거라사인 지방 많이 들어봤죠?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로 치면은 여기는 동쪽이죠.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끼고 이 로마 뒤쪽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인데 여기에 10개의 도시를 세워가지고 이걸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 들어봤죠? 두 번째가 거라사, 세 번째가 수고도볼리. 이 수고도볼리가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제일 크답니다. 그 다음 벨라, 가다라, 디온, 그 다음에 키나타, 그 다음에 라피나, 마지막이 히포. 히포 들어보셨습니까? 히포의 어거스틴이 목회하던 동네가 히포지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거라사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이쪽을 거의 팔레스타인 여기를 전략적으로 다스리는 로마 군대 있는 곳이에요. 거라사.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여긴 로마인들 군대 요충지입니다. 그다음에 상업, 이 물건들 팔고 이런 것들이 군대 유충지와 함께 발달된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로마입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로마. 여기 선지자들 잘 안 갑니다. 이방 땅이고 로마니까. 근데 예수님도 여기를 가셨다는 거죠. 한 번은 찾아오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는 예수님 안 올 거야. 여긴 세상이야.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야, 군대에 설마. 근데 거기 오세요. 병원에 갑니다. 여기 응급실인데, 중환자실인데, 그래도 거기 가세요. 마지막 장소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거. 하나님, 오세요,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거라사에 오시듯이 오늘 나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아이들 삶으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거라사에 오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오십니다. 그 배를 타고 왔더니 누가 맞이하나 이 거라사 지방에 뭐 로마인도 있고 뭐 엄청나죠. 뭐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에서 나오심에 곧 즉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 타고 오셨을 때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더라고요. 8시에 오시고 한 분 오시고 그다음 서정수 원사님 오시고 화장실 들렸다 기도하러 가시고 그다음에 보현이 아빠 차 타고, 근데 아빠는 엄마 내려주고 너 내려주고 왜 들어오시진 않고 갔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쁘게 하고 와야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학교 갔던 모습 그대로,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근데 심지어 어느 모습까지? 귀신 들린 모습으로까지. 우린 이렇게 하죠. 치유로 받고 와야지. 다 회복되고 와야지. 아니에요. 귀신 들린 모습으로라도 예수님께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예배하러 올 때 저 집 왜 저러지? 저 부모님, 저 애들 왜 저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린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늘. 그대로 예수님 영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리십시오. 근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대요. 사는 데가 어디에 무덤? 죽은 자들, 귀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귀신 속에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운이 얼마나 센지 옛날엔 쇠사슬로 묶어놨나 봐요. 왜냐하면 나가갖고 미쳐 날뛰니까 뭐 애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쇠사슬도 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야,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 사는 이런 사람이 있나, 노예처럼. 근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한두 번이 아니래요. 여러 번 끊었답니다.
이 사람은 초능력 같은 걸 가진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힘이 셉니다. 그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여자인데도 귀신 들리면 힘이 세죠. 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면요 잠도 안 자요. 귀신 들리면 무섭죠. 이 사람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대요. 미친 광인인데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 미친 모습 그대로 예수께 달려나간 거예요. 6절 보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니까 이 귀신은 들렸는데 살고자 하는 인성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인성과 안에 있는 귀신이 늘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광인인데 미쳤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였다 풀렸으니 온몸에는 상처가 있을 것이고 씻지도 않고 근데 예수께 달려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을 일을 만나면 그냥 예수께 달려나오십시오. 근데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해해요. 귀신 들린 자들 보면 근데 예수를 보고 나오는 거죠. 예수에 반응하는 예수에. 그랬더니 예수 앞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큰 소리 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으니까 가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누가 알아봐요? 안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만 나오면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나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물어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사람 안에 귀신은 제 표현이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귀신이 많이 들어간대요. 사람이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에.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 더 구분하면 성령 받은 사람.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냥 맨정신인,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맨날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신 들려 사십니까? 귀신이 막 이렇게 작은 거 들어와 갖고 티가 안 날 뿐이지 혹시 붙잡혀 있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 앞에 이거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래요. 많이 들어왔대요. 하나가 아니라 많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군대인 거예요. 한 놈 잠재우면 이놈이 나오고 여러 개가 띄우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거기 큰 돼지떼가 있답니다.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거죠. 예수 만나러 갔는데 옆엔 돼지떼들이 있고. 그랬더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여기서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를 나가게 할 거면 저 옆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신대. 13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씩 들어가면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죠. 사람 하나에 2,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랬더니 이 돼지들이 이 비탈길로 내어가 몰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고쳐주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2,000마리 돼지. 하나당 10만 원 치면 얼마일까요? 200만 원인가? 그럼 이 2,000마리 돼지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돼지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치우죠. 돼지 기르지 않습니다. 돼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불결한 짐승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하고 레위기 11장 보면 돼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11장 1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짐승을 먹을 때요,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새김질한대요. 뭐예요? 씹어먹는 거죠. 소처럼 먹고 또 먹고 양처럼. 새김질하는 짐승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 굶겨도 돼요. 오래 굶겨도. 한 번만 먹여놓으면 위가 여러 개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광야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기르기에 좋죠. 그런데 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들, 4절을 보니까 낙타 부정하고, 사반도 부정하고, 토끼도 부정하고, 7절 돼지도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걸로 여겼어요. 집에서 절대 기르지 않습니다.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다 보면 돼지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하고 먹는 음식이 거의 100% 똑같은 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른다는 건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거의.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기르면 사람 먹을 걸 돼지에게 다 뺏기죠. 그래서 돼지를 하나님께서 기르지 못하게 부정한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기르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죠. 보아스에 애견 데리고 올 수 있게 했거든요. 한 분이 강아지를 늘 데리고 오시는데 너무 이뻐요. 물어봤죠. 몇 살이냐고. 5살 됐대요. 이제 심장사상충하고 뭐 예방접종할 때가 됐네요. 여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심장사상충 돈이 너무 비싸서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근데 가끔 미용하는데 뭐 이렇게 30만 원 든대요. 강아지 하나 기르는데 그럼 30만 원. 근데 예약을 해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애 하나 기르는 거죠. 근데 개를 2-3마리 길러? 이거는 애 2-3명 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부정하다 그러면 기르겠습니까? 안 기르겠습니까? 그 들어갈 거 먹을 거 갖고 애를 잘 기르는 게 낫지. 길러본 분들은 알아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제 한번 이별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이거 다시는 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너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해. 돼지 기르지 말고.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여기 돼지가 2,000마리나 있다. 그랬더니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는 유대인들 게 아닌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디아볼로 중에 하나. 거라사 땅이잖아요. 로마인 군인들이 있는, 상인들이 있는. 이 돼지는 로마인 겁니다. 로마인 거. 그러니까 로마인의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공포죠, 공포. 로마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네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치던 자들이 가서 예수가 그랬다고 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해요. 15절을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앉아서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건 귀신이 나가서 두려운 게 아니라 돼지떼가 죽어가지고 로마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이게 두려운 겁니다. 16절에 보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사람들이 와서 뭐라, 예수님 떠나라는 거죠. 더 있다간 돼지떼들 다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인들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게 훨씬 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여러분이 우리가 살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누군가 귀신 들렸어요. 집에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 치료해야 돼. 고쳐야 돼. 그럼 재산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고치고 났더니 우리는 너무 가난해져. 그래서 결정하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자.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돼지떼 2,000마리, 한 영혼, 딱 결정하신 거죠.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여러분, 귀신 내어 쫓고 온전한 정신 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떠나시네요. 내어 쫓치는 겁니다. 아마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런데 한 명밖에 못 사는 거죠. 한 명밖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쫓아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나도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거기 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불쌍히 여기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든 거죠. 어렵고 막 보면은 눈물이 나고 가가지고 네 가족들 알리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고 가족들에게 알려. 예수님 만났더니 2,000마리 군대 다 나갔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거죠. 그 다음 20절.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로에 전파하니. 처음에는 무슨 동네로 나왔어요? 거라사. 근데 마지막은 데가볼리로 끝나잖아요. 그 데가볼리는 몇 개예요? 10지역. 10지역. 유대 땅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해 시포도 있고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이 10개의 동네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 거라사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10지방을 네가 다니라는 겁니다. 네가 다니면서 나 원래 2,000마리 귀신 들렀던 사람이야. 한둘도 안 2,000마리 귀신.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고쳐주셨어. 그 데가볼리 10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한 마리 들어왔어. 야, 나 2,000마리라니까. 이 사람은 난 100마리 들어왔는데 그가 2,000마리라니까. 근데 오직 누구로? 예수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네가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떠나 이 동네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가서 회복됐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만약에 그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암에 걸렸었잖아요. 폐암. 처음에 이거 되게 가렸거든요. 가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6개월 되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왜 고쳐주셨나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재발이 안 될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혹시 누가 코로나인데 신방 오라 그래도 제가 불편하고 호흡기니까. 그리고 누구 만나면 여러분도 느낌이 있잖아요. 옆에 누가 그런 병에 걸렸대. 그럼 여러분도 기분이 좀 찝찝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애는 어느 날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보다 더 아픈 분들 있죠? 정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얘기죠. 하나님이 저 고쳐주셨어요. 저 고쳐주셨다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야? 여러분도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암보다 크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거를 붙잡았던 분들 중에 정말로 회복이 일어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문제 응답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께 달려나가시고 고쳐주시거든 뭐 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 여기는 제가 책임질게요. 여기 데가볼리는 제가 책임질게요. 데가볼리 여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처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저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막 이렇게 애인데 어려서부터 막 경기를 하고 학교 가면 쓰러지고 초등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그럼 애가 학교 어떻게 다니겠어요? 근데 약물 치료 별거 다 하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기도원 가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어떤 대학 갔나 봤더니 재활 치료하는 그래서 자기 같은 환자 고치겠다고. 그러더니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대학하고 유학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중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아주 타이트하신 분입니다. 선생님들 출석부를 만들어서
대예배에 나왔는지 다 적고 계세요. 금요기도에 수요예배까지. 그래서 1년이 딱 되면 그분이 선생님들 성적표를 매깁니다. 그 전도는 몇 명 했나부터 막 이렇게 하면 막 덤비면 일로 펴보라고. 선생님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교사한 지가 며칠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이 되겠어요. 근데 집은 일산인데 강남까지 차도 없는데 맨날 다녀요. 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막 달달달 볶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싫어해요. 전도사님이 설교 잘못하면 끌어내려요, 진짜.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까지 할까? 모든 설교를 손으로 다 적어서 자기가 타이핑해갖고 목사님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요. 갖고 교사들이 새로 오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설교를 꺼내서 줘요. 11조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면 11조 설교를 정리한 걸 가르치고, 사명에 대해서 하면 그런 분이 계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는 하여튼 잘 지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왜 교사가 됐는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내분이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뭐 파는 거 있죠? 텔레비 틀면 이게 광고로 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 쇼핑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거의 초기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굉장히 법을 공부하고 뭐 똑똑한 분이죠. 무신론자인데 둘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진짜로. 둘째 딸이 미스 코리아 할 얼굴이었답니다. 키도 크고. 근데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둘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병원 다니고 뭐 심리학, 정신과 다 했는데 안 낫는 거죠. 근데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내분이 믿음이 좋은데 하루는 교회를 가서 교회 마당을 거니는데 사모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은사가 뭐냐면 교인 이름을 한문으로 적으면 10,000명까지 외우신대요. 한문으로 적으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 차들 번호 거의 다 외웁니다. 차 번호. 손대면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잘잘잘 나와야죠. 그 새가족 들어오면 이름 외웁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금방 외우게 하세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분하고 이미지만 맞추면 이분이지 이렇게.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모님이 지나가시다 이렇게 쳤대요. 누구누구 집사님하고. 근데 그 사모님하고는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래요. 큰 교회니까. 그러더니 애들 이름을 잘잘잘 외우시더래요. 사모님이. 누구누구 잘 있냐고. 그런데 둘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 잘 있냐 하는데 이분이 울어버린 거예요. 사모님, 그 애가요. 하고 왜 울어? 그랬더니 애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신방 한번 갈게. 그리고 진짜 신방을 가셨는데 그 아내분이 지혜롭게 그날 남편을 잡아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안 하고 예배 드린다면 도망가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오시니까 못 나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 딸이.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그 다음부터 작정한 거예요. 이분이 옛날부터 이 딸 고쳐주면 만약에 의사가 고쳐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하여튼 고쳐주는 분한테 내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이 예수를 위하여 내 거 다 드린다. 딸을 고쳐주셔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시작했는데요. 놀랍게 믿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교사한대요. 지금도. 야, 너 네 딸 귀신 고쳐주면 넌 뭐 할 건데? 예수 전할게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와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못 보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능력 중 하나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래요?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스스로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서정수 권사님이 일찍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옆에 누가 앉아서 막 울어. 좀 늦게 온 분들이. 그랬더니 서정수 권사님이 왜 울어요? 그러더니 아파서요. 그러니까 서정수 권사님이 병원 소개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건 온전한 기도자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요.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분이 병원 이름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런 거 말고 예수 이름. 이 사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근가은 없다.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귀신들이 싫어하는 이름. 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겨 놓으셨으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만 딱 선포하는데도 손을 잡는데 여러분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귀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예전에 유명했던 노래 로만 16, 19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18절에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매일 이렇게 좋은 말로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어떤 영상 하나 보니까 애들 잘 기르는 법 가르치더라고 목사님이. 아 그건 학원에서도 해요. 근데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애들 잘 기르는 법이 아니라 애들이 예수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뭐한대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대요. 우리 발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여러분 꺾임을 당하고 우리 발 앞에 상함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또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은 또 8장입니다. 8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모해야 되는 거 오픈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 여러분 가정, 그 일터에 실은 메인 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상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파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되기 힘들어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 이걸 붙잡고 있는 귀신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메고 있는 악한 권세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하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기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맨날 신앙 얘기만 해. 책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실은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거를 설명을 해서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집 붙잡고 있는 정말 어떤 집은 뭐 할아버지 때부터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 무당집 다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서 기도 제목 받아갖고 철에 와서 기도한다고. 1년이 되면 점집 가갖고 점 받아와갖고 이거 갖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무당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붙잡고 있는 거. 예수 외에 붙잡고 살고 있는 것들. 오늘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오늘 끊어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귀신 마귀 사단 권세들. 근데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2,000개 나올걸요? 2,000마리?
물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치면,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의 내 안에 있는 거는 쫓아내지 않고 자꾸 맨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낫게 하세요, 아니면 물질 안 풀려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잔잔히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귀신을 내어 쫓치는 밤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는 못할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이 약하니까. 오히려 기도하면 와서 귀신이 여러분 때릴걸요. 헛소리하고 있네. 이 길임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물러가게 하세요. 내가 의지할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맨날 싸움나게 하는 거, 그 돈으로 싸움나게 하는 거, 먹고 사는 걸로 하나님 맨날 이 성품으로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끊어주면 뭐예요? 가가지고 네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죠. 나 때문에 우는 자들, 나 때문에 아픈 자들. 제가 월요일 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대학교 동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70년생이신데 큰애는 숙대를 다니더라고. 토익이 거의 만점이래요. 근데 돈이 없어 휴학합니다. 둘째는요,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 장애가 있어서 목이 꺾여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안쪽 방에다가 넣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회는 못해서 사모님은 일 다니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빈소에 아무도 안 와. 운구할 분도 모자라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가갖고 사람을 맞춘 거죠.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껍데기는 목사인데 예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는 목사인데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자기 교회 필리핀 교인이 있는데 그 여자분하고 싸워서 자기가 목회를 쉬었대. 필리핀 여자분하고 싸워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또 간뒀대요. 어떤 게 있으니까 간두고. 나중에는 식구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다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건 예수의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힘을 입고 능력을 덧입으면요, 여러분 삶을 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를. 내 삶의 문제들이 정말 세상 사람 그때 뭐 선택 이게 잘못돼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죠. 아담이. 그때 야 내가 사과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진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삶에 병들고 아프고 모든 것들 주여 오셔서 이거 정리해 주세요. 끊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귀신이 나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인 되어진 것들은 다 정리되게 하옵소서. 그럼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오는 자유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적인 자유함, 이 해방. 오늘은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물질도 삶도 여러분 가정 뭐 일터 전부 다 2,000마리나 정리됩니다. 그리고 해주시거든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대가볼리 가서 예수님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여기는 이제 너 믿고 간다. 야 2,000마리를 내어 쫓아줬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시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삶에 귀신 내어 쫓아주시면 가서 할 딱 하나죠.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 세워주셨어. 고쳐주셨어. 낫게 하셨어. 치유해 주셨어. 그랬더니 이걸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여러분이 대가볼로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러 다녀도 이미 믿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세상 문제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하나님 이거 오늘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다 여러분 오래 붙잡고 있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정리되어지고 해방의 기쁨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배 타고 거라사 지방 가셨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갑니다. 랍비도 선지자들도
왜 여기는 로마가 다스리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한 번은 가십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안에 2,000마리 귀신이 있는 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산다. 아버지, 이 마음 갖고 예수께 나오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안에 있는 2,000마리 귀신 다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가정으로 사람답게 살게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고는 대가볼로 10지역은 네가 감당하거라. 그랬더니 예수님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로, 건강으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이 붙잡고 있는 거 사단의 권세 끊어내면 이거 정리되어진다. 오늘 밤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안에 있는 것들로 해방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끊어내게 하시고 귀신으로 마귀로부터 자유해지는 성도들 삶,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